야고보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성도들은 서로 피차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비방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사랑의 정신에서 어긋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흠과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흠과 부족을 찾아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큰 상처만 입히게 될 거예요. 이것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그 사랑으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서로를 비방하는 행동은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이지 판단하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모든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자와 판단자, 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셔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죄 씻음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이러한 진리의 교훈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교회적, 공적인 판단과 비평의 사역을 금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교회마저도, 교회의 공적인 권위마저도 이런 비평의 사역, 분별의 사역, 치리의 사역을 금하는 것이구나,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의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며 교회에 파수꾼된 목사들이나 교회 재직들은 교회의 성결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판단과 비평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역은 교회의 권징, 치리의 일로 표현되기도 하죠.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회개하여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 오류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순기능은 교훈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며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강을 설교했죠. 하지만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함이 없이는 참된 평강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선언했죠. 이것이 오늘 말씀과 본문 말씀과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비판, 책망과 심판의 선언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져야 하는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부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에 대하여 수많은 책망과 경고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판단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분별은 필요하고요.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징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까지도 판단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도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자들은 호색하는 자들이니 쫓아내라. 회방하는 자들이 멀리하라.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교회적인 순결성을 강조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연합과 그냥 일치만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두려운 죄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4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판단과 비판 역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역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큼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공적 권위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제재하거나 징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말씀은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며,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금지하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와 확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단순해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입법관과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서 그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 그 사람을 비방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허물을 채워주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 공적인 권위가 성도들과 교회의 성결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치리를 하고 권징을 하는 것을 성경에 위배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관용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치리할 것을, 교회의 순결함을 위하여 치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일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뜻과 성실을 다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지 판단자와 심판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치리하며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순결한 교회, 순전한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만들거나 또한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교회의 순결함과 하나님이 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침묵하며 인본주의적인 관용으로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